오늘은 이제 모세의 생애 13번째 시간을 저희들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렇게 구출해 주셨는데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이집트를 심판해 주셨고요. 이 파라오의 손, 파라오의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파라오의 손에서 구출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홍해의 기적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하나님께서는 홍해 밑에 있는 약 100m 지점, 거의 뭐 1000m, 1000m 이상의 수심인데요. 100m 지점에 있는 이 해안도로 쪽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편 지역으로 이렇게 건너가도록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뒤따라오는 그 이집트 군사들을 홍해 물속에 완전히 다 수장을 시켜 버렸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이집트 군사들이 물속에 다 수장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찬양하게 되는데요. 오늘 제 읽은 그 15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모세와 이제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는 모세의 노래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20절부터 21절까지는 미리암과 그 여인들이 노래와 춤을 추는 그런 장면이 이제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이 이집트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셨으며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가 하는 것들을 이제 찬양하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땅히 우리를 이제 마귀의 손에서 구출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감격스러운 때가 있었나요? 예,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끔찍한 죄악에서 구출해 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참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참 이 그 똑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살고 있던 이 예전의 세상이 아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고 참 모든 그 이 나무와 풀과 새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는 것과 같은 그런 감격이 있었던 그런 시점이 이제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찬양하고 또 이 북을 치면서 또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집트는 이제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세상을 이제 상징하고 있고 이 홍해 바다는 믿음의 출발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출발점. 그래서 홍해를 이제 침례로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홍해 바다를 통해서 옛 사람이 이제 장사가 되고 이제 믿음의 새 출발, 새로운 믿음의 출발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바다를 통과하면서 이집트에 살고 있었던 이 옛 사람들을 다 홍해 바다에 이제 묻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이제 시작하는 그 홍해의 그 출발점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이집트 이런 그 생활 습관과 익숙했었던 그런 모습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제 바야흐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그 시점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인도하는 목적지는 어디냐면 최종 목적지는 이제 가나안 땅이 되겠는데요. 일단 1차적인 목적지로 이제 시내산을 향해서 이제 그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도착한 지역이 어디냐면 이제 여기 그 22절 말씀에 보니까 수르 광야를 이제 지금 통과한다고 지금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제일 처음에 우리 구원받은 이 백성들을 왜 하필이면 왜 광야로 인도하실까? 이렇게 좀 그 비단을 깔아놓은 이런 아주 그 좋은 길로 이렇게 인도하시지
이렇게 힘들고 척박한 이런 광야의 땅으로 인도하실까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의문이 드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의 삶을 주신 이유를 신명기서에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신명기 8장 좀 뒤로 넘기셔서요. 신명기 8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 생활을 이제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이제 최종 목적지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건데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광야에서 이제 믿음의 훈련을 이제 받게 되는 모습이 이제 여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테스트를 여기서 이제 광야에서 이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광야의 삶을 허락해 주셨음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일 처음에 도착한 지역이 바로 이제 수르 광야라고 하는 곳이 이제 되겠는데요. 낮에는 이제 40도가 넘는 그 아주 폭염의 기온이 올라가게 되고 밤에는 영하의 기온으로 떨어지는 곳이 바로 이제 광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름 기둥을 통해서 낮에는 이제 그 자연 냉방 장치를 이렇게 제공을 했고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해서 자연 난방 장치를 이렇게 제공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는 고통을 주는 힘든 장소가 이제 광야의 땅이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 달이 지나가고요. 홍해를 출발해서 첫째 날이 이제 지나가고 둘째 날이 지나가고 이제 셋째 날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이집트에서 가져왔던 이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물이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광야에서 이제 물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홍해를 출발하자마자 한 3일이 채 되지 않아서 아주 심각한 위험에 생명의 위험을 받는 그런 그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인원이 200만 명이 넘는 인원이었고요. 가축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물이 발견되지 않으면 굉장한 위기에 이제 봉착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광야에서 물을 구하는 일이라고 하는 이제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첫 번째 레슨을 주는 거예요. 첫 번째 레슨이 물 부족, 갈증이라고 하는 시험을 이제 주시게 되는 장면이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수르 광야가 나오는데요. 이와 같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데려가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 광야에서 사흘 동안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더라. 물을 3일 동안 지금 물을 못 먹었으니 얼마나 지금 이제 갈증이 심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르라고 하는 것은 바위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바위. 굉장히 험한 길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린아이들도 있을 것이고요, 노인도 있을 것이고 여자들도 있을 것이고 많은 짐을 이렇게 끌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끌어가는 이 행렬을 생각해 볼 때 물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위기의 상황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해서 이제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르 광야에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에 도착한 그 지명이 있는데요. 거기는 어디냐면 바로 이제 마라라고 하는 지명이 되겠습니다. 마라라는 곳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되는데 23절 말씀 보실게요. 23절.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을 때에 마라의 물들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제 물을 발견했는데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반가웠는데 이 물을 먹어보니까 써서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쓰니까 지금 이제 그 지역의 이름을 마라라고 이제 붙여주는, 처음부터 마라는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써서 물을 못 먹겠으니 마라라고 이름을 이제 지어주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라라고 하는 뜻은 괴롭다, 쓰다 하는 뜻이 이제 되겠습니다. 나중에 룻기에 가서 보시면 이제 나오미가 이제 이 베들레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예, 그 남편과 이 두 아들을 다 잃고 나서 이제 며느리 한 명 룻을 데리고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나오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더 이상 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라고요? 마라라고 부르라. 마라. 예, 쓰다, 고통스럽다 하는 그 이름으로 불러달라 이렇게 하는 내용이 거기에 나오는데, 이 마라가 그 뜻이에요. 고통스럽다, 쓰다 이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참 물이 있는데, 물이 눈앞에 있는데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참 이것만큼 더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예 물이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물이 있는데 물이 먹을 수 없는 물이 되었다는 것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음 속에 있었던 이 불만과 불평이 이제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 3일 가는 동안에는 그래도 꾹꾹 참았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홍해 기적을 이렇게 이루셨고 우리를 이렇게 또 버리지는 않으시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왔지만, 이제 먹을 수 없는 이 물을 발견하는 순간 이제 이 불만과 불평이 이제 쏟아져 나오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평이 누구를 향했냐면 모세를 향했다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며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시리요 하매. 야, 이제 이 홍해가 갈라졌을 때에는 백성들이 모세를 아주 그냥 입이 마르도록 이렇게 칭송을 했는데, 지금 이제 물이 써서 못 먹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완전히 돌변을 해서 모세를 향해서 이제 불평과 불만을 이제 쏟아붓는 그런 일이 이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백성들의 그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과 맞대응하지 아니했고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로 들고 갑니다. 이 모세는 이 중차대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붙들고 가는 내용이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5절이 그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25절. 그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심으로 그가 그것을 물들에 던짐에 물들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기와 규례를 정하시고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시며. 그래서 모세가 주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르짖었다고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백성들의 불평이 얼마나 그 격렬하게 모세에게 공격을 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모세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거기서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여기서 이제 알려주시게 되는데, 이제 샘 옆에 있는 그 나무를 하나 이제 보여주시고 그 나무를 물 속에 던지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평범한 나무였어요. 평범한 나무였는데 이 평범한 나무를 이제 물 속에 이렇게 던지니까 그 써서 못 먹던 물이 달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무는 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나무였습니다. 있었던 나무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기 전에는 이제 알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니까 눈이 열렸고 그 나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물속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던지게 되니까 물이 이제 달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했을 때 이제 물의 변화가 이제 발생이 된 겁니다. 혹자는 이제 이 나무를 십자가다
이 십자가라고 또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십자가를 예표한다. 근데 이제 십자가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나무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나무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물을 이제 그 달게 먹을 수 있는 물로 이렇게 바꿔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거를 이제 그 예수님으로 다 풀으면 안 돼요. 예. 아직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알 수 없는 계시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라고 단정지어서 이제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단순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셨습니다. 예, 죽으셨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에 대한 이 비밀을 알려주시기 전에는 그냥 평범한 죽음이었어요. 젊은 청년의 이런 죽음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가치를 알려주셨고요. 우리 눈이 열려지게 되었고 그 십자가의 이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는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은 평범한 죽음이 아니라 이 대신 속죄의 죽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저주를 받아야 되는 모든 사람들, 저주를 받았던 모든 사람들을 이 저주에서 풀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셨지만 죄가 없으셨고요. 하나님으로서 영원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영원한 희생물이 되어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서 그분을 믿었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믿었을 때 우리의 죄의 문제, 흉측한 죄의 문제, 먹을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25절 이제 후반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출애굽기 15장 22절 후반절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후반절 거기에 보시게 되면, 거기서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규와 규례를 정하시고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시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한 나무를 이렇게 지정해서 물을 이제 달게 먹을 수 있는 물로 이제 바꿔 주시면서 이제 거기에서 법규와 규례를 이제 정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는 법규와 규례를 주지 않으셨어요. 시험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마라의 쓴 물, 요 샘물에서 법규와 규례를 이제 지정해 주시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법규와 규례를 이제 지정해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이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법규와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모세를 지도자를 대적하더라도 그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마라의 쓴물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법규와 규례를 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알려주시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법규와 이 규례를 주신 목적이 있는데요.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이 잘못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잘못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이 법규라고 하는 이 잣대를 비추어 볼 때 내가 잘못된 것이 무엇이고 삐뚤어진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른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될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될 것을 이 법규를 통해서 알려주신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26절 한번 보실게요. 26절. 이르시되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명령들을 귀담아 듣고 그의 모든 법규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이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요구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은 내 음성을 부지런히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부지런히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살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부지런히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됩니다. 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규를 만약에 순종하지 아니하게 되면 이제 질병이 온다는 거예요. 질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법규를 주신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심판하기 위해서 법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서,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규를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귀담아서 이렇게 듣게 되면 이제 이집트에서 내렸던 그 질병들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이 죄성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죄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루시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법규와 규례를 통해서 이 죄성을 하나님께서는 다루어 갔을 것을 말씀해 주셨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맘대로 내 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대로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보호받는 길로 가야 될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제시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 번째 장소로 이제 인도를 해주시는데 엘림이라고 하는 장소로 인도해 주셔요. 엘림. 이제 엘림 수르 광야에서 마라로 이동했고요. 마라에서 엘림으로 이제 이동해 주시는데 27절 말씀이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7절 한번 보실게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우물 12개가 있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더라. 그들이 거기서 물들 옆에 진을 치니라. 이 마라의 쓴물에서 조금만 더 가니까 엘림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엘림은 어떤 장소였냐면 이 엘림이라고 하는 뜻이 나무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무들이 있는 곳이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엘림에는 우물이 12개가 있었고 종려나무가 지금 이제 몇 그루가 있어요? 70그루가 좀 있다. 이제 나무가 있으면 당연히 물이 있는 거죠. 풍성한 물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라에 쓴 경험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어디로 인도하냐면 이제 엘림이라고 하는 이 기쁨의 장소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주시게 됩니다. 이 충분한 물을 주시는 거예요. 충분한 물. 하나님께서는 이 우물 12개 70그루의 종려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12개와 70그루는 완전수예요. 완전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이 풍족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림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제공하고 있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먹을 수 없었던 이 아주 쓴 물을 이 사망의 물을 이제 먹을 수 있는 단물로 생명의 물로 바꿔주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이 척박한 광야, 참으로 이거 사람이 살기 힘든 이 광야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이 엘림이라고 하는 기쁨과 이런 그런 휴식의 장소로 좀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어떠한 존재이며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여주셨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또 이 자신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순종할 때 이렇게 이 고쳐주시는 하나님, 치유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광야의 길은 어떤 길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이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여정이라고 우리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인도하시는 이 믿음의 길, 이 광야의 길은 어떤 길이냐? 만사형통 무병장수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단길이 깔려져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 험준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험준한 이런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로는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마라의 쓴물로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로. 인생의 쓴맛을 맛보았는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눈물 젖은 빵을 맛보았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때로는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우리가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그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모세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갈증의 문제. 이 세상은 먹을 수 있는 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우리 신자들이 먹어야 될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먹을 수 있는 물처럼 보이지만 막상 가서 먹어보면 먹을 수 없는 사망의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물을 제공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광야는 어떤 장소냐면, 이 광야는 훈련받는 장소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훈련받는 장소가 바로 이제 광야의 장소이다. 광야에서 우리가 이렇게 실패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런 장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이렇게 우리 그 내면에 감춰져 있던 이 죄성들이 이제 올라와요. 이렇게 부글부글하면서 이제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지나다 보면은 이렇게 하수구 물이 이렇게 지나가요. 하수구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맑은 물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맑은 물, 맑은 물처럼 보여요. 이렇게 보면. 근데 이제 나뭇가지로 가지고 한번 휘 저으면은 아주 그냥 아주 그 더러운 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을 이제 만나게 되면 나의 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힘든 상황을 이제 우리가 딱 이렇게 직면하게 되면 욱하고 올라오는 게 있다는 거죠. 이 욱하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이 평상시에는 내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힘든 상황에 딱 직면하니까 나에게 쓴뿌리와 같은 이런 것이 올라오고 있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이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배우라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 이런 그 험악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약속하시며 우리를 또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써서 먹을 수 없는 이 물을 생명의 물로, 이 생수의 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냉탕과 온탕이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쭉 살펴보시게 되면 냉탕과 온탕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라에 쓴물을 주시기도 하고 엘림을 통해서 이렇게 또 시원한 물과 휴식을 주시기도 하면서 이 냉탕과 온탕이 이렇게 반복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 이 쇠를 달구어진 쇠를 찬물에 넣었다가 뜨겁게 달구었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면 이 쇠가 아주 강해지고 질겨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이 이렇게 마라의 쓴물에 들어가기도 했다가 또 이렇게 엘림의 또 휴식으로 갔다가 이렇게 냉탕과 온탕을 이렇게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질겨지고 또 우리의 믿음이 강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광야를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그런 장소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광야는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장소예요. 성장시키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이집트에 속한 것들을 이렇게 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것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 버리기를 이렇게 원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이집트에 속한 것들을 참 한 번에 없어지진 않거든요. 한 번에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광야의 긴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씩 한 커플 한 커플씩 이 세상에 속했던 것들, 이집트에 속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한 커플 한 커플 벗겨주시는 그런 이 모습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첫 번째 레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첫 번째 레슨은 학점이 몇 학점일까요? 학점이 몇 학점 받았을까요? 이 모세를 제외하고는 F 학점이에요. 낙제입니다. 낙제. 첫 번째 레슨에서는 낙제를 이제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 번으로는 끝나지 않는 것이고요. 또 다음 또 이제 코스를 통해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또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성숙한 믿음, 승리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쭉 처음으로 건너왔을 때에는 진짜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입니다. 그냥 뭐 그런 오합지졸도 없을 정도로 그냥 그 아주 그 무질서하게 이렇게 이제 탈출을 해 왔는데 이제 광야의 이 과정을 한 단계 한 단계 지나가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직화되고 짜임새 있어지고 또 훈련을 통해서 단련받는 모습으로 이제 변경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순종하는 믿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 가장 중요한 것이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고 싶으면 자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또 이제 또 때리고 막 하면은 또 어쩔 수 없이 일하고 뭐 이런 타의적인 모습으로 이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야생마와 같았던 거예요. 야생마,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와 같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로 가라 하면 우로 가고 좌로 가라 하면 좌로 가는, 모이라 하면 모이고, 이런 모습으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자, 마라 세 장소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수르 광야를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마라라고 하는 장소를 이제 살펴보았고요. 세 번째 엘림이라고 하는 장소를 살펴보았는데 어느 장소가 제일 간증거리가 많을까요? 간증거리가 제일 많은 장소. 마라입니다. 마라. 마라의 이 쓴물을 통해서 그 얘기거리가 제일 많은 거예요. 이때가 가장 또 힘들기도 하고 참 이 그 모세에게 막 대들었잖아요. 막 대들고 이렇게 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막 그 이
또 물인 줄 알고 이제 뛰쳐들어가서 먹었더니 먹을 수 없는 아주 그냥 뭐 그 이 쓴 물이어 가지고서 좀 이 막 토해내고 하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참 이때가 참 고통스러운 때이기도 하지만 때이기도 하지만 가장 간증거리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가장 간증거리가 많은 그런 시점이었다. 바로 그 마라의 쓴물의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함께 했었던 그런 시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부어주었던 시기가 언제냐? 바로 마라의 쓴물의 이 시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림의 그 12개의 우물과 실실구리의 종려나무가 있었지만 사실 간증거리가 안 돼요. 이거는 그냥 편했다. 예, 편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 마라가 뒤돌아서 이렇게 보게 되면 축복받는 장소였구나. 나의 믿음이 이렇게 다져지고 다져지는 그런 시기였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예, F학점 받으면은 또 다시 또 재수강을 또 시켜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빚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불평으로 이렇게 반응하기보다는 모세와 같이 이렇게 기도와 순종으로 반응하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